할렐루야. 오늘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오늘 전도서 4장 말씀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오히려 그 인생이 더 풍성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참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4장에서 솔로몬은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풍성하고 복된 인생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영적인 가족들, 또 교회 공동체, 또 직장과 또 사회 학교 공동체에서 더불어서 행복하고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왜 더 복되고 유익할까요? 솔로몬은 그 이유를 첫 번째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힘과 능력이 되어 주기 때문에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대단한 사람도 때로는 거대한 세상의 시련과 도전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실패할 때 누군가가 옆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나를 부축해 준다면 우리가 넘어진 곳에서 일어나기가 훨씬 더 수월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아무도 도움을 줄 그런 친구와 옆에 함께하는 이웃이 없다면, 또 동료가 없다면 혼자 스스로 그것을 일어나기는 너무나 버겁고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한 사람보다 두세 사람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좋은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좋은 상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도움을 줄 줄도 알아야 될 뿐 아니라 도움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안 주고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고 나 혼자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친구와 또 동료와 가족들, 이웃의 도움도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친구가 있으니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그리고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걸어갈 수 없을 때 그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없는 그 극심한 그런 침체에 빠져 있을 때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또 우리 형제 자매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어려움이 닥쳐올 때 서로 일으켜 세워주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동역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이 더 복된 이유가 바로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대적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 사람과 한 사람이 힘을 합치면 그것은 두 사람의 힘이 아니라 거기에는 상승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에도 보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이 누워 있을 때 여러분들 자신의 체온만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체온은 주변 환경에 의해서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 이스라엘 땅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낮에는 정말 광야와 같은 그런 사막과 같은 그 땅은 지열이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온이 매우 높게 올라가지만 해가 떨어지고 그리고 지면이 식기 시작하면 정말 추운 날씨로 변하게 됩니다. 그때 혼자 있게 되면 자신의 체온도 주변 환경에 의해서 빼앗겨지게 되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 누우게 되면 서로의 체온이 서로에게 보온 효과를 나타내고 그래서 어려운 환경들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두세 사람이 힘을 합치게 되면 거기에는 시너지 효과, 상승 효과가 나타나서 나보다 더 힘센 사람 그리고 나보다 더 강한 대적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졌기에 하나님은 하와라고 하는 그러한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복되게 살았지만 이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돕지 않고 떨어져 있을 때 사단 마귀 뱀은 하와에게 나타나서 그를 유혹하게 되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의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거니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유혹받을 때 옆에 있는 정말 돕는 배필이 또 함께 동역하는 지체가 권면하고 또 믿음의 그런 고백을 했다면 그 뱀의 유혹도 물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는 자가 되어주시고 헬퍼가 되어주시고 카운셀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나 혼자 그것을 이겨내려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의지하고 상의하고 의뢰할 때 그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뿐 아니라 원수 마귀 사탄들이 우리를 건들지도 못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 홀로 힘들게 죄악과 싸워서 유혹과 싸워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또 영원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고 유혹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솔로몬은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이 왜 복된가 그 세 번째 이유로 우리가 불행한 그런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던 이 젊은이, 어쩌면 그 젊은이의 삶의 형편은 감옥에 갇힌 것처럼 정말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지혜가 있었으니 그것은 자기와 함께 더불어 사는 이웃들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반면에 늙고 그리고 비록 왕이었던 자는 지혜가 없어서 자기 나라 백성들과 아무런 교감이 없는 그런 미련한 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 감옥과 같은 곳에 갇혀 있었던 이 젊은이는 더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젊은 왕이 된 그 가난한 환경을 극복한 그 젊은이를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주변에 내가 마음을 나누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다면 그런 어려운 환경들도 우리는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에서 또 아둘람 굴에서 생활할 때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받았던 아주 비천한 사람들이 400명가량 이 아둘람 굴에 모여들게 됩니다. 다윗이 될 수 있었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그와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함께 나를 이해해주고 나와 함께 동고동락을 할 수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들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그런 환경과 여건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의 인간의 도움과 또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도움에도 한계가 있음을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끝절 말씀에 보면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솔로몬의 자기 고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은 어린아이와 같이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부귀영화와 가장 번영스러웠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솔로몬을 따랐고 초기에는 정말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할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솔로몬을 떠나게 됩니다. 오히려 그의 신하가 바로 이 이스라엘 왕국을 분할해서 통치하게 되게 되죠. 우리가 이 땅에서 더불어 살아갈 때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또 신앙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더불어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영원토록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에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과 또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와 격려가 되어주는 멋진 동역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친구와 동역자가 되어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